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상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여행도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짤 수가 있고 5년, 10년 인생의 계획을 짤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은 다르게 말하자면 상상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인간, 말하는 인간,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을 하면서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고 세계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이 상상력은 음악과 미술과 조각과 이런 그 예술적인 데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법조인도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요. 우주를 로켓을 쏴서 달을 간다라고 할 때 상상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다 상상력에 기반을 한 인간의 창조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도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력이다. 예를 들면 모세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모세. 우리가 모세 그러지만 마치 동네 아저씨 이름 부르듯이 모세 그러면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세 이렇게 불러서는 좀 너무 외람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모세 선지자, 모세님 하여튼 그렇게 존경스럽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선지자의 이 내면 안에, 영혼 안에 이미 그려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 가서 뭐 하겠느냐, 광야에 가봐야 고생하고 거기 가서 무슨 정말 좋은 일이 있고 정말 그것이 해방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다. 그때는 고기국도 먹을 수 있었고 어쨌건 노예였지만 비를 피하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무슨 지붕 있는 그런 집이라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과 출애굽을 해야 된다,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의 상상력은 뭐냐? 우리가 광야에 나가면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꿨죠. 그 상상력 속에서 꿈꿨어요. 모세 선지자의 그 꿈을 따라서, 그의 그 발언을 따라서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게 뭐냐? 예언자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게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상상력만 있었느냐? 옛날의 상상력, 노예 때에 있었던 그 상상력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예언자적 상상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그날에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소와 양이 맹수와 사자와 함께 뒹굴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는 그게 무슨 상상력입니까? 예언자적 상상력이죠. 선지자적 상상력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시대로 오면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자, 이제 백인의 아이와 흑인의 아이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뛰어놀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꿈을 꾸게 한 그 상상력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그 꿈,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새 시대의 회복의 그 꿈, 그것이 말하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려진 예언자적 상상력, 선지자적 상상력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22세기의 대한민국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때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사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문화, 대중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과거의 상상, 과거의 그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예언자적 상상력은 바로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각 시대의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러한 영성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재탄생되고 재구조화되고 재조립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영적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기주의, 죄의 속성, 욕망, 여기에 휩싸여 있는 추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같은 그런 추구,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추구, 그게 있어야 되겠죠. 또 그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언자적 상상력, 프로페틱 이미지네이션. 근데 이 프로페틱 이미지네이션은 개인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으로서 오늘, 내일, 미래를 어떻게 꿈꿀 것이냐, 성경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더 아름답고 더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의 사회,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아직도 해결돼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또 노동자 그룹은 노동자 그룹대로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한번 예언자적 상상력의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가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해결의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어떠한 거대한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부족하죠.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 출산 0.7%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100년 뒤에 1천만 명도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나라가 소위 사라지는, 지금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동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30년, 50년, 100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물질적인 그런 상상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실현되는 그 국가적인 단위로, 공동체적인 단위로 그게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얼마나 그 나라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느냐. 자, 예언자적 상상력. 그 다음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을 하고, 그렇죠?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울부짖지 아니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모든 거리 광장에서 할렐루야를 위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이게 예언자적 상상력이죠. 거리와 골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들을 살아가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정, 거룩한 추구 속에 대중문화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